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명령받은 사람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던 꼬마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숙제하는데 뭔가를 웅얼웅얼 하면서 열심히 외웁니다. 자세히 봤더니 10계명을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숙제로 내줘서 해가 와서 10계명을 열심히 이제 외우고 있는데 제 5계명을 이렇게 외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그걸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부모는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고 공경하는 대상이야.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아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공격과 공경은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경은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의 말을 무시하며 듣지 않고 아빠한테 함부로 덤비는 거야. 아빠의 말을 들은 아들이 아빠를 부러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해? 예상치 못한 아들의 물음에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요즘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2015년 5월 1일에 경남 사천에서는 남매가 공모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누리고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전기 충격기, 가스 분사기 이걸 샀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수면제와 농약을 샀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6시에 아버지를 전기 충격기로 쓰러뜨리고 가스 분사기로 얼굴에 쏴서 아버지를 기절시킨 다음에 강목과 철근으로 아버지를 심하게 때리다가 말리는 엄마의 그 눈물에 멈추고 결국 살인 미수로 그치게 됐습니다. 2015년도 5월 4일에는 또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돈 1억 1,630만 원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잡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고장난 물건들을 수리해서 번 돈을
라면 상자 안에 보관하는 걸 알고 이 아들이 라면 상자 안에 있는 돈을 다 훔쳤습니다. 그게 1억 1630만 원. 이틀 만에 잡혔는데 아들이 그 돈으로 뭘 했느냐? 오토바이 사고 또 금팔찌 사고 옷 사고 또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술 먹고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17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격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어머니들에게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선물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받고 싶은 선물을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런데 어머니들 대부분이 5가지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한테 주는 일만 해와서 뭘 받아야 되는지 뭘 원하는지 5가지 대답을 다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슷한 설문을 청소년들에게 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5가지만 적어보세요. 청소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숨도 안 쉬고 5가지를 그 자리에서 다 적었습니다. 몇몇 청소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더 적으면 안 되나요? 부모에게 끝까지 받을 생각만 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이런 세대는 부모를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아프고 슬프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우리 모두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첫 번째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격하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 명예롭게 하며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아버지와 어머니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잠언서에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23절을 보세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에 자녀는 청종해야 합니다. 청종한다. 히브리어로 사마입니다. 뜻은 진지하게 듣는다, 주의 깊게 듣는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다, 진실하게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으십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또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많지요. 그래도 진지하게 들으시나요? 주의 깊게 들으시나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바를 순종하고 계신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부모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경히 여긴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부즈입니다. 뜻은 멸시한다, 혐오한다,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아버지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부모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느냐 멸시하느냐 이건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이 여러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되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삶, 지혜 있는 행동, 가정교육을 잘 받은 모습, 분별력을 가진 모습이 다 뭡니까? 그게 다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지혜 있게 행동하는 것이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이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 플로리다 주에 부흥회를 가셨어요. 아침 집회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변에 있는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이 식당의 주인은 자기 교회 집사님인데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잘 한다는 겁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현관에 커다란 중년 여자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냐 물었더니 식당 주인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어머니가 플로리다로 이사 와서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그 작은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바닷가에 있는 지금의 이 큰 식당으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 이 식당을 열기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의 유언을 남기셨대요. 첫 번째는 사업하는 것보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유언하셨네요. 두 번째 유언은 식당에서는 술을 팔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하셨네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두 가지 어머니의 유언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류회사에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왜 이 식당에만 술을 안 파냐, 술을 팔라 위협해도 이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이라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이 목사님이 식당을 나가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의 사진 밑에 5줄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 글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니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걸 그 식당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자식이 매일 보며 그대로 되뇌이고 그대로 행했더니 식당이 너무나 잘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유지되고 연장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할 때 그 길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락입니다. 뜻은 길게 늘어나다, 연장하다, 끝까지 살아남다 이런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기간을 연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끝까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서에서 한 가지를 더 설명합니다. 뭐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할 때 그 즐겁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입니다.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너무 즐거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드는데 부모님을 춤추게 만드는 게 누굽니까? 자식들입니다. 자식들 덕분에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게 즐거운 겁니다. 그 다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할 때 그 두 번째 즐거울 것이니라는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사마취예요. 뜻은 뭐냐 하면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낳고 키운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을 춤추게 할 만큼 즐겁게 하는 것과 또 그래 내가 아들 참 잘났지, 내가 아들 키운 보람이 있지, 내가 딸 잘 낳았지, 잘 키웠지, 아유 우리 아들 딸 없었으면 내가 무슨 행복으로 살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로 인해서 부모님이 자식 잘났어, 내가 참 수고한 보람이 있어, 이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언제 기쁘실까요? 심리학자들은 부모님이 언제 기쁘신가,
부모님이 기쁘실 때에는 5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5가지 요소의 첫 번째는 의미 있는 접촉입니다. meaningful touch.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의 손과 발과 어깨를 만져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배 아프면 배를 만져주잖아요. 그럼 신기하게 배가 안 아파요. 이제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 거칠어진 손, 거칠어진 발 우리가 만져드려야 합니다. 또 뭉쳐진 어깨 우리가 부드럽게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영어로 spoken word. 나이 들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워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게 고마우면 내가 나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누군가 또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신방 가면 뭐 하겠어요? 말을 건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고마워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님께 말을 걸고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어머니가 냄새나는 새우젓을 머리에 막 뿌려요. 그리고는 양지마는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워서 팔이라도 좀 오라고 새우젓을 머리에 발랐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은 너무 외롭습니다.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너무 외롭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expressing high value입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살아오신 경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의 믿음과 기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상의를 드려야 합니다. 또 작은 일이라도 부모님이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려서 집에서 부모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 느끼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이 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셔야 돼요.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어머니 뿐이세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만 계셔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부모님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미래를 기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영어로 picturing special future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 부모님이 죄사함에 확신을 갖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또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전해서 부활의 주님이 부모님을 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전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액티, 커밋먼트입니다. 부모님이 내 말이 통하네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아들은 안 들어, 우리 딸은 안 들어. 그러면 부모님은 깊은 좌절을 느끼십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느낍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자식들이 반응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부모님은 그걸 통하여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말하니까 우리 아들이 들어주네. 내가 말하니까 우리 딸이 들어주네. 이렇게 느끼면 그것이 부모님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을 유지시켜 주시고 끝까지 복을 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녀였다가 결국은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너의 부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명령받은 우리들은 이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주님이 확인하실 거예요. 명령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격하며 그것이 얼마나 돋보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로 오늘 당당하게 서서 부모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579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받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저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